육부 은혜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싶은 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문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핍박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우리가 99년 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가보면 정말 신사참배를 이렇게 부인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을 정말 핍박과 고문으로 죽이는 그런 순교일들이 있었습니다. 99주년 3.1절을 맞아서 태극기 다 다르셨죠? 네, 안 다르셨군요. 저는 3.1절 맞아서 정말 그 태극기 만세 운동하면서 이렇게 옥에 갇혔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늘 누나라고 부르던 유관순 할머니, 네,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또 살 수 있지요. 네, 특별하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했지만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이나 뭐 그 자녀들이 똑같은 고통을 느꼈겠죠. 네,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어떻게 이겨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는 신문에 보니까 1908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뭐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하게 일제에 항거하면서 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본에 좀만 더 협조해주고 뭐 그랬더라면 분명 그들도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또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면 정말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또 끝까지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 사도 요한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7절에 나와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여기 기록된 대로 거룩한 자, 진실된 자,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 행위를 우리 주님이 알았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무릎을 꿇어서 너희들 앞에 놓겠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적것들과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주님이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 그것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당부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교회의 기둥을 삼아주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기둥에 분명하게 세 가지를 기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귀 있는 자들은 잘 들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로마에는 이 황제 숭배의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그 AD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렇게 그 황제 있던 시절에 특별하게 이제 보통은 다 죽었을 때 황제로 추앙을 받았지만 이 도미티아누스는 살았을 때 자기 황제가 곧 주다, 이런 법을 정해서 그 법대로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로는 이제 60년대에 로마 그 지역만 핍박을 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 황제 그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특별하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있었고, 또 오늘 기록한 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도 요한이 편지한 7교회도 동일하게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그 핍박을 받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또 정말 언제 또 오실지, 지금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정말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사도 요한이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가보면 정말 옛날 그 교회의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처럼 정말 그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기둥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하게 7교회 중에 5교회는 칭찬받지 못한 그런 교회. 그다음에 이제 2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 칭찬받지 못했던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네. 그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는 뭐 이렇게 우상 숭배라든지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다음에 도아디라 교회는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일을 했었고, 그다음 사대 교회는 특별하게 주님이 죽은 교회다, 이렇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다. 네.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했죠. 은혜 가운데 핍박과 궁핍을 이겨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으로 말씀을 잘 지켰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은 교회다, 뭐 사대교회, 이것은 세 가지를 안 하면 죽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여러 명 명절에 모이면 주로 가족끼리 쓰리고 하죠.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네, 우리 쓰리고에 보면은 이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세 가지, 기도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세 가지를 잘 하지 않으면 이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앞에 앞에 두었겠습니까? 열린 문을 성도들에게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성도들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하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서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음속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황제에게 숭배해라 이렇게 했을 때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믿음은 순종이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마음으로 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정말 어려운 요구였지만 하나님이 어렵게 말씀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 이철 목사님처럼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가이사는 큐리오스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런 법에 우리 주님이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핍박에 쉽게 넘어갑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진실된 분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네. 특별하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문에 들어갈 때 그 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하게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주님 보실 때 이제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열린 문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이 그 행위들을 다 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주님은 또 이기시는 분,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 대적자들을 우리 주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 사단의 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서 그들을 무릎 꿇리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시험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있는데 그
그 고난을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명쾌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명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헬라어를 보면 에크라는 뭐 전치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에크라는 전치사 내용으로 보면 시험 가운데서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렸습니다. 근데 바로가 있는 곳과 고센 땅은 좀 거리가 있는데 이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특별하게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죠? 네. 고센 땅에는 흑암이라든지 파리떼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그쪽에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그 상이 뭡니까? 정말 우리들을 기둥 같은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빌라델피아 그 유적지에 가보면 교회에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 기둥이 엄청 정말 튼튼하고 크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을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또 예루살렘 성 이름, 그 다음에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가용을 샀을 때 자기 본인의 이름으로나 뭐 명의 등록을 하지요. 네, 명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남의 차지만 명의 등록을 딱 하면 누구께 됩니까? 네, 본인께 되죠. 만약에 원세계교회 이번에 큰 대형 버스를 샀는데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원세계교회 이렇게 써 있죠. 네, 누가 봐도 그것은 원세계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 차는 특별하게 원세계 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줍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기둥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겨낸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핍박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았다. 이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 네. 특별하게 아주 작은 일에도 순종한 예를 든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그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갑 자손은 특별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레갑 자손의 아들 중에 요나답이 있는데요.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그 다음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을 시켜서 이 레갑 자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하고 잔을 놓고서 마시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분명하게 자기 선조 중에 이런 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자손들은 자기 조상의 말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핍박과 고난 다 이겨내셨죠.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정말 뺨도 맞고 침도 뱉은 것도 이겨내고 여러 채찍질도 당하고 정말 모진 그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죠. 우리에게도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 고난이 온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핍박과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의 내면 속에 실제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같이 동참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면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새로운 그 생명이 우리의 썩어져가는 그 육신 속에 다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정말로 십자가 또 부활 이것을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주제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네,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정말 못 박혔다면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정말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심판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지를 몰랐다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어떤 핍박과 고난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핍박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떤 힘이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분명하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